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신약성경에 가장 처음 편성되어져 있는 책이고 28장까지 되어져 있는 그런 복음서의 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는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의 말씀들이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치유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또한 주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 그 계신 그 본향으로 다시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각각 마태와 마가와 또 누가와 요한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가 전하여 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깨달음이 되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참 많은 그런 말씀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서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모든 삶을 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사시는 그 공생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말씀들과 또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이 복음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만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열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족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족보가 2군데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되고 또 동시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차이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이 마태복음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조상 중에 가장 으뜸된 그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곳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함으로부터 한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의 족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유대인의 족보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서 또 한 번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그 기원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족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서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대인의 족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먼저 이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해진 복음서가 됩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반면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말씀들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대상자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이야기는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게 되면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서와 선지서들의 많은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구약에서 그 율법서와 선지서들이 전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다윗의 시대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삼각형 두 개를 거꾸로 이렇게 겹쳐 놓은 그 별 모양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 나라에 있어서 가장 창대했던 그런 시절을 보냈던 왕으로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다윗의 시대를 고대할 만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역사 가운데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이고 또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이루었던 다윗 왕으로서 계속 이어지는 그 족보 가운데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첫 마디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저 1장 1절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장 첫머리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 메시아를 헬라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직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며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제 마태복음은 가장 첫 번째 이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밝히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가 오랫동안 고대했던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문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을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서부터 계속해서 마태복음 끝까지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밝혀가는 과정이 마태복음의 모든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이하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의 모든 조상들의 족보를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는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는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참으로 자녀를 낳고 계속 이렇게 생명이 새롭게 탄생되어지면서 그 하나의 가문이 형성되고 그 가문이 계속해서 계보를 이루어 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계속 믿음 안에서 그들이 한 가문을 이루어 가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고 또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게 하고 이렇게 생명이 계속되어서 낳고 또 그 다음 낳고 이러면서 생명이 번창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생명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의 이야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혈육의 우리의 육신에 낳고 또 낳는 자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군가 나를 믿음 안에서 낳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으면서 바로 신앙 안에서 나와서 모태신앙으로 내가 이 땅에 나서 평생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내 부모가 나의 육신의 부모이면서 동시에 내 믿음의 부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내 부모님은 나를 믿음으로 모태신앙 가운데 낳지는 않았지만 내가 자라면서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여 이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영적으로 낳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족보는 어떠한가? 오늘날에는 족보를 가지고 있는 집안도 있겠습니다만, 족보가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그러한 생각에 족보가 있지 않는 집안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내 조상, 몇 대 조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많은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울 수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그 조상들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또 14대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후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로 14대다. 14대 이렇게 계속해서 그 대수를 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위의 조상 14대 조상이 누군지 모릅니다. 5대 조상, 6대 조상도 모릅니다.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과연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 몇 명 정도가 되겠습니까? 사실 육신의 족보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또 깊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비록 그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명절 되게 되면 조상님들을 위해서 차례를 지낸다, 이런 여러 풍속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하면서 설을 맞이하면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이렇게 또 명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 나의 많은 조상들의 그 계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노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적인 계보를 생각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인도한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영적인 그런 계보의 영적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의 믿음의 부모처럼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내 믿음의 계보의 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또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자, 야곱은 유다를 또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또 누군가를 영적으로 낳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이 말씀에서부터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한 누군가를 영적으로 낳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누구를 낳았다, 이 낳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들, 이 계속되어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기억하며 기도할 것은 나도 누군가를 영적으로 낳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내 혈통으로 누군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영적으로 낳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옴을 얻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저 사람의 믿음의 계보에 내가 저 사람을 영적으로 낳은 것이 될 테니, 나로 하여금 그렇게 내 형제들 가운데에서든 내 가족들 가운데서든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서든 어떻게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게 허락해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낳은 것은 이삭입니다. 물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까지 포함되어야 아브라함은 둘을 낳았습니다.
자, 최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라 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믿음의 영향력을 미쳐서 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내가 그를 단단하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 아침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삭도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삭도 역시 야곱과 그의 쌍둥이 형인 에서를 낳았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칠 사람들, 적어도 두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늘 수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의 이야기가 영적으로 해석되어지므로 내가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믿음 안에서 세울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또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 이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에는 여자가 절대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5명의 여자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제가 생략합니다.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녀들을 낳았고 또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자, 이 보아스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룻의 남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또 5절에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어서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압니다. 자, 또한 동시에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바세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늘 이 족보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처럼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또 우리아의 아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잇는 유대인 자손들이 아닙니다. 자, 이 우리아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로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그 정통 혈통을 잇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여기서 이 다윗에게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냥 바세바라고 기록하면 될 것을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서 바로 솔로몬을 낳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흠이 많고 남의 아내를 취하여서 이렇게 자식을 낳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적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 모든 말씀들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흠이 많고 모자람이 있고 허물이 많고 죄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조상으로 그들을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 땅의 모든 죄인 가운데에서도 허물이 많은 인생들조차도 하나님은 그 모두를 영적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서는 16절에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께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이것은 바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동등되게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구별함 없이 차별함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그들 모두가 오른다라고 하는 아주 매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장 첫 장 마태복음 1장에서 어쩌면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족보에 이방인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으로도 충분히 유대인들은 이 첫 번째 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그런 선언을 이 족보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족보가 이르는 동안에 이 안에 기록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의인은 아닙니다. 솔로몬 이후에 많은 유다의 20명의 왕들이 쭉 이어집니다만 그들 모두가 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 족보에도 그들의 이름을 올리시면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함이 없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거룩한 족보에까지 오르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무엇보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는 백성 속에 포함시키시고 또 여인들조차도, 이방의 여인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키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또한 영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한 사람, 두 사람 내가 영적으로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녀로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명도 우리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만큼은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릴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성도로 내가 이 사람들을 만들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영적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갈 것을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을 위하여 기록된 이 복음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말씀들과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그 계보를 이어갔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영적으로 나를 낳은 사람이 있기에 내가 믿음 안에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 깊이 묵상하며 내가 또 누군가를 영적으로 낳아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키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침으로 이 사람의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우겠노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오르는 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는 여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모두에게 다 열려 있으며 의인이 아닌 죄인이 많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함처럼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믿음 안에서 늘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베푸신 크신 은혜를 마음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영적으로 내가 누군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것을 마음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